딱 한 번 아버지가 우시는 장면을 보았는데, 제 바로 위에 누이의 남편인 매형이 35살에 갑자기 위암으로 천국에 가셔서 이제 밀양에 있는 매형의 선산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저희 아버지가 소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꺼이꺼이 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프더라고요. 아버지들이 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들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때 더 슬픈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방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46장에서 51장까지 이어집니다.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이집트에서부터 바벨론까지 9개의 나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 48장은 세 번째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왜 멸망했을까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아인 헤페츠라는 말인데, 아인이라는 말은 없다는 뜻이고요. 헤페츠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그릇같이 깨뜨렸다,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기쁨이 없는 그릇 같아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었는데 그 그릇이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기쁨을 주지 못한 그릇 같아서 깨뜨려진 나라 모압입니다. 이 기쁨이 없는 아인 헤페츠라는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도저히 모압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없는 그릇과 같은 모압을 질그릇처럼 깨뜨리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죠. 공부를 왜 해요? 직장에 다니면서 돈은 왜 벌어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릇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선택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분별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산다는 뜻이거든요. 모압은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을까요? 도대체 모압이라는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릇이 되지 못하고 깨뜨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48장 전체를 보시면 몇 가지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은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열지파 사람들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다가 망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델은 유서 깊은 신앙의 도시잖아요. 야곱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았던, 이름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도시인 베델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다가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를 섬기다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그모스라는 신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민족신인데요. 암몬 사람들은 몰렉, 몰록, 밀감, 또 밀곰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부르기도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이 그모스는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는 인신제사를 바치도록 하는 신이에요. 영적인 타락이죠. 자기들 잘 살려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신에게 얻어내려고 힘없는 어린아이들을 불살라 바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릇.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왜 복을 주셔야 돼요? 왜 계속 세상에서 살아남도록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깨뜨리지 않고 보호해 주셔야 하냐고요. 48장 7절에 보면 모압 사람들은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해 동쪽은 킹스 하이웨이가 있는 고속도로변에 있습니다. 높은 고산지대여서 요새가 많고 안전한, 쉽게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지만 거기 아프리카, 이집트 쪽과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의 무역상들이 지나다니는 왕의 도로예요. 통행수세만 받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보물이 많았어요. 쌓아놓은 업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을 자랑했어요. 정복당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요새에 높은 곳에 요새를 짓고 안전하게 살 거야. 하지만 너희가 의뢰하는 업적과 보물도 약탈당할 것이고 너희가 신뢰하던 그모스 신도 너희와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너희가 자식들까지 불살라 바치면서 섬겼던 그모스가 너희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거다. 모압은 멸망할 거다입니다. 모압이 이렇게 업적과 보물이 많아서 자신들이 의뢰할 만큼 자랑할 만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서 모압의 교만하면 심한 교만을 의미합니다.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 그래서 모압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겸손하게 선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더니 자신들의 업적과 자신들의 보물을 자랑하면서 심히 교만해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백성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질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심하게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녀들까지 아들도 딸도 불살라서 신에게 인신 제물로 바치고 도대체 이런 모압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릇 같은 모압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거예요. 48장 41절 42절 보시면 모압의 모든 성읍들은 점령을 당하며 요새들은 함락이 될 것이다. 모압이 자랑하던 높은 곳에 견고하게 세웠던 요새들과 성읍들이 다 점령당하고 함락될 것이다. 그때 모압의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괴로울 것이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루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모압이라는 나라는 무너질 거야. 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슬러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한다. 성공하고 겸손하기는 참 기적처럼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면 모압 사람들처럼 교만해져요. 그 교만이 하나님에게까지 우습게 여기고 말 함부로 해요. 하나님을 거슬러 자만하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모압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들이 멸망할 때 모압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 모압 사람들의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꼴 좋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 안쓰러워하면서 슬퍼해야 할까요?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 악을 행하면서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본받으면 될 것 같아요. 멸망받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하나님의 백성들도 따라가면 되겠죠. 예레미야 48장 31절 보십시오.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해서 우시겠다는 거예요. 모압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미소 짓고 속이 후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따라 우셨어요. 이 우셨다라고 번역한 얄랄이라는 말은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울부짖을 때 얄랄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모압 때문에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다, 이 짜크라는 말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울부짖을 때, 짐승들이 울부짖을 때 사용하기도 해요. 큰 소리로 울부짖을 때, 몸부림치면서 소리를 지를 때 짜크라고 그래요. 모압이 멸망할 때, 모압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얄랄과 짜크라는 두 단어를 쓰셨어요. 하나님은 우셨다. 그냥 조용히 우시지 않았어요. 대성통곡하며 우셨어요. 하나님이 엉엉 우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모압 때문에 슬퍼하시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슬피 우시니까 무리들은 길헤레스는 모압 남부에 있는 주요 도시입니다. 모압 사람들을 위하여 신음하다 하가라는 말은 소리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나무 밑에서 꺼이꺼이 우시는데 제가 막 미치겠더라고요. 하가 했어요. 같이 소리내서 울지는 못하고 신음하면서 어린 새 아이를 남겨놓고 젊은 목사가 죽었어요. 그 사유의 죽음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슬피 우시는데 그 장면이 제 인생에 가장 슬펐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때문에 우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멸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피 우시는 것이 아니라 모압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모압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들 불살라 인신제사로 바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악하게 사는 죄인들인 모압이 멸망을 당할 때도 대성통곡하시는구나.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해서 얄랄, 짝 이런 단어가 모압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해서 슬피 우신대요.
오늘 본문 36절에 보시면 나의 마음이 두 번씩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냥 겉으로 우는 신용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 중동 사람들에게 피리는 탄식할 때, 슬플 때 나는 소리예요. 근데 피리가 소리를 내려면 속에서 진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피리가 바들바들 떨면서 소리를 내듯이 모압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들바들 떨면서 움직이고 진동하면서 구슬프게 소리를 내고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모압 사람들이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37절에 모든 모압 사람들이 대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고 손에 칼자국과 허리 굵은 배를 들었다는 집집마다 다 초상 난 거예요. 상을 당했을 때 상주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에요. 모압의 모든 성읍, 모든 요새가 정령당하고 함락당하고 모압의 모든 지붕, 거리의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모압이 멸망할 때 모압 사람들이 슬피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압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그릇 같아서 하나님께서 깨뜨리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파괴함을 보고 그들이 슬피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탄식하셨어요.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달아나야 되니까 부끄러워하면서 등을 돌리고 달아나고 있는 모압 사람들을 보면서 사방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공포의 대상, 와, 저렇게 떵떵거리고 교만하게 살던 사람들이 저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다고? 두렵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압이 멸망하는데 이렇게 아파하실까요? 창세기 12장 보시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적이 없어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죠. 모압 사람들이 그모스를 섬긴다고 해서 모압 사람들이 그모스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모스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종교와 민족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통곡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가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자식들이 기뻐하면 되겠어요? 모압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자식들 불살라 바치고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하지만 그런 모압 사람들이 멸망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슬피 우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슬피 울 때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슬피 울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교리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슬피 울며 기도해야죠. 우상 섬기다가 망했다.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심판을 받았다. 누가 그렇게 떠들어대래요? 하나님은 통곡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마땅히 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깨뜨려지고 멸망을 받아도 슬피 울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무심한 말들을 내뱉어서 피해를 당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고춧가루를 뿌리면 되겠어요? 탈북민들이 북한을 나와서 중국에서 주로 만나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씩 읽으면서 크리스찬이 돼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 남한에 찾아오죠. 그런데 한국 교회를 출석하다가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여쭸어요. 왜 교회를 안 나오냐? 중국에서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제 마음껏 믿을 수 있는 남한에 왔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냐?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교회 갔죠, 당연히 목사님. 근데 교회가 북한하고 똑같대요. 왜 이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북한하고 똑같다는 말을 할까? 한 형제는 어릴 때 동네에서 어느 날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웃집 아저씨를 막 자아 비판하라고 하면서 총살을 시키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웠어요. 어제까지도 같이 한 동네에서 잘 지내던 아저씨를 갑자기 동네 분들이 비판을 하라고 하면서 즉결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다짐을 했대요. 나는 크면 여기를 떠나야지. 여기서는 못 산다. 그리고 목숨 걸고 남한까지 왔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왔더니 북한하고 분위기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공동회의를 하는데 교회의 결정과 목사님을 반대하는 소리를 내면 막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일당 독재, 1인 독재 체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숨이 막혀요.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자기하고 정치적 의견이 다르고 이념적 스펙트럼이 좁아가지고 다르면 사탄의 박멸해야 될 바퀴벌레나 사탄의 앞잡이인 것처럼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도저히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이 탈북민들의 평가를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형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압 때문에 탄식을 하시면서 통곡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